시간에는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삼락동북교회 심호하시는 김유한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에덴 축구 선교단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신 우리 신문종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신문종 목사님은 우리 후배들을 잘 챙겨주시는 그리고 아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북전주 노회에서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과 익산중앙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신문정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옆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예, 우리 익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얼굴이 환하시고 마치 천사를 보는 것 같아요. 예, 잘생긴 게 죄라면 다들 사형감이시고요, 무기징역감이십니다. 그런데 다행히 잘생긴 건 죄가 아니죠. 예, 우리 익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인생이 마치 경주자와 같아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요, 장거리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 달려가는 길이죠. 경주자는 경기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쟁이 시작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생존을 위한 싸움이고 경쟁입니다. 경기장의 선수들은 이기는 것이 목표죠. 이기기 위해서 경주를 합니다. 어떤 선수이든지 간에 지려고 경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승리를 기대하고 운동장에 나오죠. 그러나 모두가 승자일 수는 없어요. 축구 경기든 야구 경기든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집니다. 가끔 무승부인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서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땀방울을 흘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의 신앙을 경주하는 일에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성도의 신앙을 경주하는 일에 비유하였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은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을 합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죠. 당시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올림픽에서 나가서 월계관을 쓰는 것은 이 가문의 영광이죠. 그 월계관은 월계수 나무가지로 만들어진 것인데 사실 이 월계관은요 얼마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나뭇가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서 썩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어떠할까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썩지 않는 면류관이죠. 영원한 면류관이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이러한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인생은 믿음의 경주예요. 우리가 이런 면류관을 받으려면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주보를 보니까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을 얻게 되고 또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믿음인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1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을 정의를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를 하는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사람, 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다시 물으십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참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사람이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시몬 베드로가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고,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고,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 방금 말씀드렸죠. 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사람이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가 돼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데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등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벨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벨. 왜 아담이 아니고 아벨일까요? 아담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돼요. 성경에서 최초의 사람은 누구죠? 네,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였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실 이 아담은요, 영생을 가진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시고 한 가지만 금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지 말라 명하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떻게 하였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어요. 그가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열매를 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아담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믿음의 사람이 아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 출발하고 있나요? 아벨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벨에서 출발합니다.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었지만 최초의 믿음의 사람은 아벨이었다는 것이죠. 보통 믿음의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을 하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맞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믿음의 조상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는 말이고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진정한 믿음의 조상은 사실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아벨입니다. 아벨, 그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이 아벨을요, 인류 최초의 순교자로 인정하였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를 받으셨고 그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 히브리 기자도 이 아벨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죠. 이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요? 누가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나에게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에덴 축구 선교단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자예요. 에덴 축구 선교단은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네, 축구도 잘해야 되겠지만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구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축구 좀 못해도 괜찮아요. 축구 좀 못해도 에덴 축구 선교단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에덴 축구 선교단 많이 들어오세요. 네. 우리 정동희 장로님 에덴 축구 선교단 단장님이신데 에덴 축구 선교단이 잘 이렇게 활성화되어지고 많이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한테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창립된 지가 19년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덴 축구 선교단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제 축구라는 것이 문턱이 낮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축구는 좋아하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문턱이 낮은 거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선교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삼례 동부교회에서는 작년 5월 달에 동부 축구 선교단이 창립이 됐어요. 완전 애기죠, 애기. 이제 1년도 안 됐어요. 작년 5월 달에 창립이 됐는데 아주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축구라는 것이 참 문턱이 낮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그 이제 동네 형들 아저씨들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같이 함께 하는데 보통 한 24, 5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축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에덴 축구 선교단을 통해서도 주의 복음이 많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종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에덴 축구 선교단은 무엇을 잘해야 된다고요? 네,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 축구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 거죠.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려면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저처럼 뚱뚱한 사람은 달리기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저처럼 뚱뚱하면 달리기를 못합니다. 제가 달리기를 못해요. 가끔 특이한 분이 계시죠. 뚱뚱한데 달리기를 잘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달리기를 잘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청년 때였는데 한때는 100m 달리기를 13초에 끊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13초면은 좀 잘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몸이 좀 날렵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뚱뚱하지는 않았고요. 몸도 좀 호리호리하고 또 허리 둘레도 27, 28. 지금은 38. 삼내 동부교회 가서 소문내지 마세요. 다 신방하다가 찐 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지금도 이제 제가 대신방 하고 있는데, 대신방 때 3대 금지 품목이 있습니다. 대신방 때는 이 세 가지를 내놓으면 절대 안 돼. 빵, 떡, 과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절대 내놓지 말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요, 잘 지켜줍니다. 잘 지켜줘요. 정말 떡, 빵, 과일 안 내놓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거 보고 살쪘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잘하려면은 몸이 가벼워야죠. 몸이 무거우면 다름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옷도 최대한 가볍게 입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무거운 건 뭘까요? 무거운 거. 무엇이 무거운 걸까요? 대표적으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게 무거운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의 짐을 잔뜩 짊어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심, 걱정을 잔뜩 짊어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항상 불안한 것을 이렇게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요, 우리 뼈를 상하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거는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무거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앞에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인생의 짐들을 다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첫 번째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자는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죄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죄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죄. 죄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돼요, 방해.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 불법입니다. 죄는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죄는 불신입니다. 불법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불순종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불신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불법, 불순종, 불신, 이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은요, 대로를 걸어갑니다. 대로. 대로. 이 대로가 세 가지 대로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3대 대로가 있어요.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 구체적으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말씀하는데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였나요? 로마서 1장 3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사형에 해당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사형이고 파멸이고 멸망이고 형벌이고 지옥 불못의 심판입니다. 이러한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무엇으로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죠.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된 회개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끝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경주자,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가요, 한눈 팔면서 경주하는 사람 있나요? 경주하는 사람은 한눈 팔면서 경주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주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다른데 한눈 팔면 안 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생의 표대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는 표대를 향하여, 그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갔어요. 신앙의 경주자는 여기도 바라보고 저기도 바라보고 한눈 팔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표대이신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에덴 축구 선교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모두가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첫째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혹여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온전히 회개하며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야망이나 욕망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에덴 축구 선교단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믿음의 경주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으로부터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